마태복음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어느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17장 14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 제자들이 왜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대목입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열심히 12제자 한 명도 아니고 12명이 모여서 귀신 하나를 쫓지를 못하고 16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이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더라.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주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그런 아이인데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안 고쳤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를 하긴 했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더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 나름대로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떤 액션을 취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패역한 세대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광경을 본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거의 뭐 중간 넘어갔죠. 근데 이 제자들이 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뭔가를 했는데 왜 고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전도활동을, 선교활동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하늘의 메시지, 예수님에 대해서 참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본문에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고. 그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바라보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믿음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이걸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는 걸, 베푸신 걸 보았지만, 그거는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를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어떤 물질적인 세계, 그죠?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을 이어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대해 영적인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육신적인 물질적인 믿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복음서 지나서 사도행전에 가보면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임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서는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영적인 세계 얘기하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거, 현재 좀 보이는 거, 그죠? 눈에 보이는 거, 말로 하는 거, 귀로 듣는 거, 이런 세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 패역한 세대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패역한 세대이죠. 참 세상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참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사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삭막하지요. 가정에도 사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와 한 사회, 그래서 사랑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뭡니까?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세계 만민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고 한다면 전쟁도 없고 패역한 세대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패역한 세대가 되고 너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되고 네 나라는 망해야 되고 내 나라는 부해야 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단말씀은 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 진실로 이르노니 뭐라고 그래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고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직접 목격했고 베드로는 바다 위를 직접 걸어보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 가리켜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 할 만한 믿음도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못 고친 이유가 그런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해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라 하면 옮겨줄 것이도.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뭘까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방점이에요. 너희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믿음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을 이끌어오면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적다,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약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못해, 믿음이 약해서 못해, 믿음이 부족해서 못해, 그것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나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커서 그래. 저 사람 믿음이 커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죠? 믿음이, 저 양반은, 저 사람 믿음이 크니까 막 기도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이거 잘 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믿음이 약해서, 나는 약해서 이래.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를, 저 사람 믿음이 커서 저렇게 큰 일도 했고, 모든 자신은 나는 믿음이 약해서 잘 못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커야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커야만 할 수 있어. 저 사람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 근데 나는 믿음이 작으니까 그렇게 못해. 그래서 그러는 거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커야만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이거는 성경적인 것,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아주 작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거든요. 그럴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나는 뭐든지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뭐라고 그래?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못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네가 믿음이 겨자씨 정도만 돼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얘기고, 우리는,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못해. 저 사람 믿음이 커서 전혀 다 할 수 있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아주 조그만, 눈에, 이 겨자씨가 눈에 보일까 말까 그런 작은 것, 그럴 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게 그럴 만한 믿음만 있어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겨자씨가, 작은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것이 큰 나무가 되잖아요. 열매를 먹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큰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고 그 아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장기도 두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기만 하면은 그죠?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에게 믿음이 적은 용고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적은 용고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런 작은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큰 믿음이 있어야 산을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큰 믿음이 있어야 뭐 하나님이 일을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겨자씨 정도만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니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그 믿음의 반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믿음이 중요한 믿음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반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반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믿음의 반향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 반향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배를 잘 만들었어요. 뭐 호화스러운 호화 여객선을 잘 만들었어요. 그걸 잘 만들었는데 이 배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난파를 하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배는 난파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믿음이 작다, 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겨자씨만도 작은 믿음이었어요. 그 양치기 믿음이었어요.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었는데 아무리 작았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이 아무리 작았을지라도 그 큰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여기서 다윗의 믿음이 뭐 컸습니까? 그때 다윗의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이었어요. 양치기 뭐 돌 판매질이라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뭐 다윗이 큰 믿음이었습니까? 바삭거든 작은 믿음이었죠. 근데 그 작은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누굴 물쳐 죽입니까?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골리앗을.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 내 믿음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믿음 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커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 믿음이 크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 필요 없는 믿음이에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이 할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큰 믿음이 있으면, 뭐, 성경을 잘 알고 막 많이 하면 아니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죠?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은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믿음이 커야 된다? 절대 그런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은 뭐냐면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겨자씨는 아주 작지나요. 작잖아요. 그러나 그 작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반드시 자라잖아요. 자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작더라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내가 믿음을 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이 오늘부터 내가 믿음을 크게 해야 돼. 해원교회 나와가지고 막 믿음을 크게 해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어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 별볼이 하나도 없어요. 별볼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믿음만 있으면요, 그죠? 성경 속에 기적 이렇게 삼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이 뭐 거대했습니까? 거대했어요. 성경 속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믿음이 뭐 컸습니까? 거대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거의 모두가요, 믿음이 아주 잘, 뭐,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 믿음이 컸습니까? 또 누구니까?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만난 그 가부가 믿음이 컸어요. 아니, 가부는 밀가루와 기름 한 움큼,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 한 움큼, 그걸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 엘리야를 만난 가부가 뭐 믿음이 컸어요.
보잘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만 장군이 믿음이 컸습니까? 아니에요. 크지 하나도 안 컸어요.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뭡니까? 요단 가니까 7번 내가 들어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믿음이 작은 것 뿐이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어린아이 도시락, 그 어린아이가 믿음이 대단했습니까? 그 어린이가 믿음이 커가지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 어린아이는 믿음이요, 정말 겨자씨만 못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예수님 손에 옮겨질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키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키워줘요? 하나님이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키워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처럼 작아도 뭐냐, 내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내 믿음을 사용해야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그 토요일날 산에 산 잘 타는 사람 따라가다가 계양사 정상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아주 지금까지 토요일날 갔다 왔는데 지금까지 다리 아파서 잘 못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근육 그동안 운동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 근육도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짱짱해지잖아요. 운동을 안 하니까 그냥 근육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번 하니까 그냥 빵 터져가지고 지금 다리가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있잖아요. 고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근육도 자주 사용해야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요, 푸실푸실해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을 사용을 해야 돼. 자꾸 사용해야 돼. 믿음이 장식품 아니잖아요. 믿음이 장식품이요? 믿음 텔레비전 앞에 갖다 놓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내 믿음이 장식품입니까? 장롱이에 넣어놔야 되고, 책상 책꽂이에 넣어놔야 돼요. 아니요. 우리 믿음은요,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우리 근육이 자꾸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내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갖다 장롱씩 넣어놓고 있어요.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내 믿음을 갖다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만 꺼내가지고 교회 갈 때만 써.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자꾸 사용해야 돼. 믿음을 사용해야죠. 자꾸 기도하는 데 사용하고 예배드리는 데 사용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성장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안 그려놓고 책장 속에 넣어놓고 내 믿음을 책장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 믿음이 성장합니까? 그래도 오늘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신 분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죠? 자꾸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읽고 순종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근육이. 내 믿음이 근육이 생길 수 있도록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사용해야 돼. 무조건 사용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큰 믿음이 한다 할지라도 그 반향이 세상을 향해 있고 그냥 필요할 때만 왔다 갔다 꺼내 쓰고 책꽂이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 믿음이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하신 얘기 뭐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이 패역한 세대야, 이렇게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패역한 세대란 말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패역한 세대이고 패역한 사람들이니까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어.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적은 믿음이 작다, 패역한 세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말씀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날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근육이 빵빵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이 작은 연고, 작다고 말하면 그 사람 믿음이 정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요, 괜찮아요. 내 믿음이 조금이라도 괜찮아. 내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작아도 괜찮아요. 괜찮아. 응? 믿음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커야만 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작아도 괜찮아요. 문제는 그 믿음이 누구께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내가 그 믿음을 사용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은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만 향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하는 거야. 다윗을 사용하는 것처럼, 엘리야만은 가업을 사용하는 것처럼, 나아만을 사용하는 것처럼, 복고도 요셉을 사용한 것처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이 아무리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산을 옮기고 길을 열고 기적을 만들고, 그죠? 열매를 먹고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고, 그런 일은 믿음이 큰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믿음이 작지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내 믿음이 작다고 편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믿음의 크기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